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출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시는 그 길을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57절부터 66절까지 제가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얼마나 그 어릴 적 꿈에 가까이 살고 계시는가요? 제 어릴 적 꿈은 믿으시든지 말든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룬 건 아니고 국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릴 적 꿈은 비록 이루어졌지만 저는 빨리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년 2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국가의 그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어릴 적 한 번도 꿔보지 않은 그런 꿈속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어린 제 두 딸을 바라보면 문득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또 뭘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을까? 어떤 놈을 만날까? 벌써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은 가족과 친척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에게 큰 소동을 일으킬 만큼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궁금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6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주의 손이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즉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400년 동안 하나님도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구약 백성들은 이전에는 동방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면 이제 이 침묵의 400년 동안은 서방에서 일어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까 그들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첫 표적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400년의 시간을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의 출생을 주목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 아니냐.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출생했길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5절,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엄마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부부는 자식이 없었고 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주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그 봉헌하는 중에 그 연기 사이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로부터 두 가지 약속을 받죠. 1장 13절을 보시면 첫 번째 약속,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가랴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믿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이거 창세기의 어떤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오버랩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창세기의 부부와 비슷한 결말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사가랴의 말을 듣고 천사 가브리엘은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내 말을 못 믿겠다고? 나 하나님의 직속 비서 가브리엘이야. 나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에만 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먼 옛날 크게 쓰임 받았던 바벨론 땅에서 큰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 다니엘에게도 나타났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헬라와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다니엘에게 설명 풀어주었던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대선지자도 이 가브리엘 앞에서 까무러쳤다 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아랑곳 않고 까무러친 다니엘을 막 일으켜 세워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비몽사몽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끝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 대천사 가브리엘이 앞에 왔는데 이 사가랴는 뭐 까무러치지도 않고 그 말도 믿지도 않고 우리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기쁨의 약속을 받고도 사가랴는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는 그런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 약속 자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취소한 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을 주변 사람들,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그 입을 막았을 뿐이지 그 기쁜 약속 자체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에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일 뿐인 가브리엘조차도 이것을 취소하고 말고 할 권한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입을 막되 그를 벙어리로 만들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막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제사장 사가랴는 남은 평생을 벙어리로 지내야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벙어리로 지낸다라는 것은 제사장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뭔가 몸에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지고 사가랴의 입은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가랴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죠. 그냥 손짓 발짓으로 그냥 점프하면서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약속이 완전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딸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임신한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이때는 초음파 검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와 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개월을 또 침묵 속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한이 차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5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죠. 58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입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이죠. 일가 친척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정해야 될 때 친척들이 모두 그때 당시의 그 전통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라고 지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 엘리사벳은 단호히 반대를 하며 가문 족보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요한이라는 낯선 이름을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냐 요한이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이 가족들의 시선은 최종 결정권이 있는 아버지 사가랴에게로 향하였습니다. 둘 중에 무슨 이름으로 지을 거냐 물어보자 62절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는가 하고 물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름으로 지을 건가 라고 말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몸짓 수어로 물어보았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입만을 막은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막았다는 것이죠. 들리는 귀도 막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열려 있는 거예요. 숨쉬는 콧구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는 눈만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보고 볼 수만 있고 이것을 증언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약속받은 대로 불가능한 속에서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이름 요한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약속대로 그의 입이 그제서야 열리는데 그냥 아니고 곧 열렸다. 즉시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즉시 곧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언제냐? 예수께서 특별히 병자를 고쳐주실 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선포할 때 즉시 곧 나음을 입었더라.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쓰이는 용어 그것이 바로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명대로 즉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입을 열자마자 그 1년 만에 첫 열린 입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찬송에 나오는 찬송의 내용은 이어지는 67절부터 79절까지 그의 노래가 바로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견하는 그 이름이 요한이었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표적, 사인이 바로 요한이라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부부에게 기쁨을 베풀어 주셨죠.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자 이들의 많은 나이가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문이 막혀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했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작정하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베푸신 은혜에 같이 기뻐합니다. 근데 기뻐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65절을 보시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또 어떻게 했다 하였습니까? 다 두려워하고 서로 소문을 내어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기쁨만이 아니라 무엇도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두려운 마음. 이것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두려움만이 아니라 기대와 궁금증도 함께 일어납니다. 66절, 우리가 주목해 봤던 것 같이 서로 물어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앞으로 베푸실까? 그들은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침묵했던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6절부터 77절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76절, 7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님께서 친히 오신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친히 오신다. 그럼 요한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무엇이 될 것이냐? 선지자가 되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실 거다. 고대 왕들은 행차에 앞서서 나팔수들을 앞서 보냅니다. 나팔을 불며 영광의 왕이 너희들에게 오신다. 왕이 행차하신다. 저리 비켜라. 모두 왕 앞에 무릎 꿇고 조아려라. 나팔수들이 선언을 하며 먼저 앞서 행합니다. 그 뒤로 왕이 뒤따라 가면 모든 백성들이 길가로 갈라져서 엎드려 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선포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너의 원수들아, 항복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맞이하라. 그렇지 않으면 왕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요한의 역할, 앞서 행하는 선지자의 역할. 그러니까 요한이 앞서 행하는 자로 왔다는 것은 그의 뒤를 따라 지금 누가 오시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두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탄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두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매우 비슷합니다. 뭐냐?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어머니들에게 와서 잉태할 거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 또 똑같이 두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명해 줍니다. 하나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여라.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은 한번 게스해 보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또 무엇이 똑같습니까? 이 약속을 두 가정 다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요한의 부모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갖기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또 다른 아이의 부모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죠?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엄마 자체가 처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두 이야기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가 기뻐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저 동방에서,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선물을 아기에게 바치며 경배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요한에 대해 약속하시고 그 다음 다른 아이에 대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다른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항상 요한이 먼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 아이가 태어나는 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가 이 세상에 찾아오신다. 앞서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구주의 이 세상에 나타나심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오신다는 겁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은혜, 구주를 이 세상에 주겠다는 그 약속은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누구도 막을 수 없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심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누굽니까?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섬기고 뱃속에서부터 이분의 나타나심을 위해 예비하였던 그 왕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2장, 누가복음 2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른이 된 요한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베풀죠? 죄사함의 물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이 물세례는 몸만 깨끗하게 할 뿐이었고, 요한은 요거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세례를 통해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의 역사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그의 종노릇, 그의 나팔수, 그의 선지자 노릇하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은 크신 분인데, 그는 무슨 세례를 베푸시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는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실 성령 세례를 증거하고 가르쳤던 것뿐입니다. 요한은 어떤 최후를 맞이했나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군왕 헤롯 왕의 손에 허무하게, 그러나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예비했던 주님,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셨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황제를 대표하는 총독 빌라도의 손에 무고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이 죽은 아들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 증표가 무엇이죠?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구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른이 되어서 물세례만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실, 부어주실 성령 세례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실 길,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예비하고 선포하였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자기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지, 그 죽음으로 어떻게 세상의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실지를 죽음으로도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는 사람들의 주목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주목을 받아 누구에게 돌려드렸습니까? 자기가 앞서 예비하는 그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그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모든 것을 이렇게 압축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분은 위대해지셔야 하고 나는 낮아지고 작아져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또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이라는 아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모가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뵐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와 영생에 대하여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교회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교회는 떡과 잔으로 성찬을 베풀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또 성도와 혹은 교회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을 누가 이 땅에서 예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 이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엎드려 맞을 수 있도록 이 교회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 교회의 위대함과 훌륭함, 우리의 건물의 규모, 우리 조직의 뛰어남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누구를 보도록 가리키는 자입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나를 통해 누가 흥하여지고 누가 높아져야 하는가?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세례 요한을 통해 당시 시대 사람들은 세상에 처음 오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실지를 기대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러므로 이 시대 사람들은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를 보면 그 주님을 우리가 세상이 추측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봐라. 교회를 보면, 성도들을 봐라. 저들을 보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아, 그 주님 나도 만나고 싶다. 기다리고 싶다. 기대하고 싶다. 세례 요한의 탄생 앞에 세상은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교회의 존재 앞에 세상 역시 기뻐하면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 의로운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탄생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주년 됐는데요. 아, 저 교회가 새로 시작됐다. 저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교회는 세례 요한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쇠하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아지고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쇠하여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He must increase, but we must decrease. 아멘.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죄인들을 위해 친히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쇠하여져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길이고 엠마오 가는 길, 교회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걸어야 될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쇠하여져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지시리라.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